성경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을 해서 주서택 목사님, 주서택 목사님은 사실은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15년 하시고, 원래 이분은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그러니까 학원, 우리말로 대학생 선교회 그래야죠. 거기에서 김중원 목사님하고 같이 25년 일하시고, 그 다음에 청주로 내려오셔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15년 전에.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은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매주 설교를 듣는데도 은혜 못 받을 때가 없었어요. 정말 너무 설교가 좋고, 그래서 한 교회는 한 1000명 출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세습제니 뭐니 상당히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시작하기 전에 나는 65세에 은퇴하겠다. 5년 일찍. 그래서 그 약속 지키느라고 지금 목사님은 65, 작년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은퇴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내적 치유 그 사역원을 상당히 지금 몇 년 됐죠? 25년.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믿는데 마음속에 항상 걱정, 근심, 미움 이런 게 없어지지 않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치료할까? 성서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사모님과 함께, 우리 사모님은 좀 독특한 사모님이 돼서 보통 일반 목사님 사모님을 달려서 이런 강의 또 이 방면에 또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지금도 같이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열심히 이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본이 되시는 분이고, 제가 사실은 작년에 초대를 했었는데 너무 그 컴플리케이션이 생겨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금년은 아예 미리 몇 달 전에 연락해서 이 날은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미안한 것은 오늘 음악회 중심이기 때문에 설교를 좀 짧게 해달라고 이런 신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라고 했는데 15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이정길 장로님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개를 해주신 대로 저는 이제 CCC에서 25년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15년 전에 저희 가족들 중심으로 7명이서 청주에서 청주 주님의 교회를 개척을 해서 15년간 사역을 섬기고, 작년 11월 달에 이제 모든 목회직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섬겨왔던 내적 치유 사역을 지속적으로 저희 아내와 함께 이 사역을 섬기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나이를 좀 60이 넘어가니까 과거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또 들리지 않았던 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고, 사람이 안으로 여물어지는 무엇인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나 나름대로 뭐 잘한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지만은 나 그것이 완전한 것들은 아니었었다는 생각들도 많이 갖게 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유언장을 이렇게 바꿔 쓰는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디선가 갑자기 떠나게 되면은 정말 그리웠던 사람들, 고마웠던 사람들, 나의 가족들에게 무엇인가 한마디라도 더 남기고 가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유언장을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고쳐 쓰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늘 제가 가방에 가지고 늘 다니고 있습니다. 유언장을 쓴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쓰면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근데 유언장을 쓸 때마다 이제 저희 어머니를 두고 제가 앞에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유언장을 쓰다 보니까 근데 그때마다 참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4월 달에 94세의 일기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유언장을 제가 다시 고쳤을 때는 이제 어머니에게 남기는 유언장을 쓰지 않아도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2000년도에 세상을 떠나셨고 또 어머님도 이제 작년에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 제가 고아가 됐어요. 네,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 다 가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야 될 순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베들레헴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떡집이라는 말이거든요. 떡집. 그래서 떡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그 핏덩어리가 어디에 누워 있었냐면은 짐승 먹이통에 딱 누워 있게 됐거든요. 구유에 누웠다고 하는 것은 그게 짐승 먹이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짐승 먹이통에 딱 누워 있는데 짐승 같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그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부터 시작해서 담겨 있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밥이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밥으로 왔다. 나를 먹어야만이 산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시고 나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밥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저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밥을 구하고 있는데 너희가 좀 밥이 되라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 잘 사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양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영향을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에게 아버지께서 유언을 하나 남기셨어요. 그 유언이 뭐냐면은 너희 어머니에게 돈을 맡기지 마라. 이 유언을 저희 아버지가 남기셨어요. 너희 어머니에게 돈 맡겨두면 다 남 줘버린다. 저희 어머니는 워낙 남을 주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명절 때 떡을 만들 때도 꼭 우리가 먹을 떡, 남에게 줄 떡, 이 두 가지를 꼭 나눠서 떡을 만드셨고 워낙 손이 크셔가지고 워낙 남들에게 주는 걸 참 좋아하셨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그만큼 유언을 할 만큼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남을 이렇게 주었던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의 그런 은혜가 우리가 7남매인데요. 7남매가 다 잘 된 거예요. 자녀들이 다 참 잘 되고 그래서 이런 어머니의 그런 그 섬김, 희생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복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마지막 주어진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밥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제가 한 4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나이가 이제 60이 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천 명의 목사님들을 또 대해보고
제가 내적 지구 사역을 하는데 2박 3일 동안 숙박하면서 진행하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4개 과정을 진행하면서 사람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섬기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이 51,600명이 지금까지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상처와 아픔을 만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이 건강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일까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밥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예수님만 생명의 떡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은 너희도 생명의 떡이 돼야 된다, 너희도 밥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학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원 졸업하면 석사학위 받고요. 그 다음에 박사과정 다 마치면 박사학위를 받고. 근데 학위가 또 하나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박사 우의 학위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학위냐면 밥사라는 학위가 있더라고요. 밥사. 밥을 사주는 사람. 내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밥을 사서 먹이고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흘러내보내고 나누어주고 하는 이 삶이 박사보다 훨씬 더 격이 높고 또 인격적으로 그 삶의 내용이라든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무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훨씬 격이 높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박사가 아니고 밥사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학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밥사의 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었다. 마지막 자신의 몸 전체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저도 제 남아있는 생애에 얼마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도 제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지만은 마지막 더 나누고 또 더 도와주고 또 주저하는 사람 손을 붙잡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가끔가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네 밥이나 그렇게 하면서 저항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밥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결산할 때 보면은 얼마만큼 이 세상에서 잘났고 출세하고 많은 것을 움켜잡았고 이름 날리고 명예 높이고 그런 것은 천국에서 하나도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교회를 청주에서 개척을 할 때요. 그 교회 재정 50%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겠다고 처음 하나님 받고 약속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이 교회에 헌금 들어오면 50%만 가지고 교회 살림을 했고요. 50%는 교회 밖으로 구제, 선교, 봉사를 해서 내보냈는데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 15년간 계산해 보니까 96억을 교회 밖으로 내보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96억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썼으면 우리 교회도 더 화려해질 수 있을 것이고 주차장 땅도 더 넓어질 수 있었을 것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그걸 우리가 안 쓰고 정말 어려운 영어촌 교회 선교사들 또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썼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참 의미가 있다. 교회당이 그렇게 화려할 필요가 없다. 있을 필요가 없다. 예배드리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되지 왜 교회당 건물이 그렇게 화려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제가 좀 가져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밥사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소명감 또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아름답게 실현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또 영향력 있게 끼치면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밥상
밥사의 삶을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밥을 먹으면 절대 누가 밥값 낼 때까지 기다리지 않거든요. 내가 늘 먼저 밥값 냈고 내가 밥사 먹였고 청주에서 1991년도 4월 달에 청주 중앙공원에서 이 점심 식사를 먹지 못하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 급식소를 학생들 데리고 시작했거든요. 그때 지금까지도 91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도 청주 중앙공원에서 무료 급식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밥을 먹였을까.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었다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의 곡식은 주면은 자꾸 모자라고 없어지는데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공식은요, 주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후인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남아있는 생일 동안 정말 나를 필요로 한 사람, 또 나를 밥으로 요구하는 사람, 또 내 위로와 내 따뜻한 마음, 또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 한마디, 또 손을 잡아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실 이 모임이 제가 작년에 영상 다 봤거든요. 작년에 모임 끝나고 우리 이정규 장님이 저에게 그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니까요. 워낙 이 모임이 따뜻한 모임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시대 속에서 흐름이 문화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호흡코미대로 이렇게 시간철을 거쳐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함께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참 아름다운 모임 같고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도 시각 청장을 하신 분들이 모임에 안 오시고 있더라고요. 옆에 장로님 저희 교회 잘 배우시거든요. 그분은 여기 모임을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이정길 장모님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키워가는 이 밥사의 인생 그렇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모임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은사들 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악기를 가지고 또 함께 이렇게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 것을 흘러내보내는 이 거룩한 밥이 되는 이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 안에서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좋은 믿음 안에서 지체의 삶을 살고자 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들어도 은혜스러운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럼 이제 예배 끝났고 이제 다음 순서는 음악 배웁시다. 그래서 지금 2회 때부터 이게 지금 5년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명사를 해준 안치홍 과장한테 다시 한번 받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오셔서